한 해 동안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2016년도 이제 수능을 치는데, 한국은 수능이라고 하죠. 여기는 SAT인데 한국은 한 번만 이 수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 수능 시험 있으면은 학교 앞에 막 엿도 붙여놓고 부모님이 막 서 있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국 수능 시험에서 아주 엄격한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핸드폰입니다. 여러분들 수능을 보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걸렸다 하면 시험을 치다가도 그냥 그 자리에서 실격 처리가 돼서 쫓겨나고, 그뿐만 아니라 내년도 한 해 동안도 수능을 못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핸드폰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지고 수능 시험장에 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어느 재수생이, 한번 실패를 겪은 재수생이 이제 시험을 치러 가려고 어머니가 해주신 아침밥을 잘 먹고, 또 어머니가 해주신 그 점심 도시락을 가방에 잘 넣고 이제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 국어 시간에 국어 문제를 잘 풀고 있는데 갑자기 교실에서 핸드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라서 누가 이렇게 핸드폰을 대놓고 울리나 하고 봤더니 어떤 친구, 이 재수생 가방 속에서 이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이 그 학생에게 바로 달려와서 그 학생의 그 시험지를 뺏고 각서를 쓰게 하고 그 교실에서 퇴장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정말 놀 거 못 놀고 먹을 거 못 먹고 공부한 그 학생에게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의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잘 하고 또 점심 그 도시락을 잘 쌌는데 그 옆에 있는 핸드폰을 잘못해서 그 점심 도시락 가방 속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엄마도 모르고 이 학생도 몰랐는데, 이제 엄마가 아침 일찍 아이를 보내고 식사를 하고 핸드폰을 찾으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 전화로 자기 핸드폰 찾으려고 거는 순간 그 수능 시험장에 그 핸드폰 벨이 울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아들이 집에 와서 어떻게 될까요?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엄마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원망하겠죠. 그죠? 저라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학생이 그날 저녁에 이 수험생들이 같이 공부하는 그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같은 그 교실에서 시험을 보다가 내 가방에서 핸드폰 벨이 울려서 놀란 그 수험생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내가 너무 핸드폰을 울려서 니네가 시험 볼 때 너무 놀랐는데 참 미안하다. 두 번째는 엄마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걱정을 하는데 나의 꿈은 분명하다. 그래서 내가 대학을 한 1, 2년 늦게 가는 거는 나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내가 2년 후에 대학에 들어가서 나의 꿈을 이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오히려 그런 위로의 말을, 이 두 가지, 미안하고 또한 괜찮다라는 글을 올려서 신문에 이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미국 나이로는 한 20살도 안 되는 이 어린 나이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학생이 정말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그 능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보다도 더 기특하게 그 일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청년이야말로 자족하는 마음, 자신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자족의 마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자족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 그리고 이 자족의 마음은 능력 주시는 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여러분들 이제 앞에 있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자족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감사의 비결인 자족의 마음이 무엇이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자족의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 그래서 고백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드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뜻을 알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범사는 어떤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슬플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하고, 응답 받았을 때도 감사하고, 응답 받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자족의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이 자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자족이라는 말은 내 스스로 행복해하다, 또한 만족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는 이 마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을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자족하는 마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럴 때 자족하고 만족했다라는 그 자족의 상황,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비천한 때도 풍부한 때도 모든 일이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족이라는 것, 내가 스스로 행복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풍부할 때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궁핍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자족함을 배웠는데 그것은 그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사도 바울에게 공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데 요즘 여러분들 삶이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세요? 목사님, 저는
저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예. 그런 분은 정말 주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신 분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로 나의 목자를 삼을 때 늘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시편 23편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편 22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순환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고난받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나온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사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을 통과한 후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또 기쁠 때도 내가 궁핍할 때도 내가 풍부할 때도 어떤 때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했죠.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보시면은 그들의 먹을 것을 아침마다 만나로 내려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는 좀 재미가 없어요. 먹는 재미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좀 고기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예, 저녁에 이 메추라기, 여러분들 고기 중에서도 새 고기가 맛있는 거 아시죠? 이 새 메추라기 고기를 그냥 그 들녘에 그냥 꽉 아예 그냥 덮이도록 그렇게 주셔서 아주 그냥 그 메추라기 고기 냄새가 입에서 그냥 나도록 그렇게 배불리 먹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되돌아보니까 굶어 죽은 사람도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 줄지라도 그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의 마음을 배우지 않고는 그것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데서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훈련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곳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에 다니엘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간증하신 김희야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김희아 집사님은 나면서부터 얼굴 한 반쪽에 점이 있었어요.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렇게 점을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 집사님을 보면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 번 더 보고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약점이 있으면 별명을 지어서 막 놀리잖아요. 그것과 같이 집사님은 얼굴에 점이 있다 보니까는 사람들의 맨날 놀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사람들이 또 이 집사님을 보고 또 놀라는 거야. 수근수근하면서 야, 쟤 봐, 쟤 얼굴 봐봐, 쟤 얼굴이 저게 얼굴이야 막 하면서 계속 수군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 마음속에 너무 놀리니까 마음속에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처가 막 다가오는데, 이 집사님은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감사하는 그 말씀을 한 구절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를 놀리는데 하나님 분명히 저를 놀리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저는 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남들을 조롱하기보다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했대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런 놀림을 당하고 나면 마음에 상처가 돼서 어쩔 줄 몰라 했었는데 그 마음에 상처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나를 놀리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이 저 사람을 축복하고 또한 기도하라고 주셨지만 저 사람들을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자기를 놀려도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한 기도하면 그 마음에 상처가 안 생기고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늘 자기를 비웃는 사람한테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감사의 습관이 생기셨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코에서 계속 코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봤더니 코 속에 종양, 악성 종양이 생겨서 그것을 수술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술하면 이 점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그 얼굴의 뼈를 다 깎아야 된대. 그러니까 이 뼈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13시간 수술을 받으셨대요. 이제 수술 후에 의사분이 주위 사람들, 보호자하고 사람을 부르더니 이 집사님에게 거울을 보여주지 말라. 주변에 있는 거울을 다 치우라는 거예요. 괜히 그 거울로 자기 얼굴 봤다가는 극단적인 어떤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거울을 다 치워라. 그리고 이제 13시간 만에 이 집사님이 깨어서 있는데 너무 이 얼굴이 고통스럽게 진통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뼈를 다 깎아내고 그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 감사의 제목을 주셨대요. 하나님, 저희 종양 때문에 죽지 않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얼굴이 아플 때마다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수술 후에 진통이 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얼굴을 만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감사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얼굴을 잡고 기도할 때마다 진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진통이 있을 때마다 얼굴 잡고 감사했는데 그 엄청난 진통들이 계속해서 없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결혼할 그 남편 된 사람이 자기의 이런 모습을 보고 도망갈 것 같았는데, 그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네 얼굴 보고 네 점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보고 결혼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화장 기술이 좋죠. 다 이렇게 화장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주셨는데, 두 딸을 주셨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딸을 키우면서도 계속 감사하는 것들을 이 아이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딸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이 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한 음식을 하다가 손이 좀 비었어요. 막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이 딸이 놀래갖고 엄마한테 달려와서 엄마 어떡해, 엄마 어떡해 하는데, 엄마가 얘야 괜찮아, 이거 많이 다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다치게 하셨어.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야.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 조금만 다쳐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딸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며칠 후에 이 유치원에 가서 딸을 이제 픽업하려고 갔는데, 딸이 엄마가 온 것을 보고 그냥 너무 기뻐갖고 달려오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이 손이 다 까졌어. 그래서 엄마가 놀래서 막 털털 이렇게 치우면서 얼마나 아프니 했더니, 그 씩씩한 딸이 탁탁 털고 일어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 나 많이 다칠 수 있었는데 요것밖에 안 다쳤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커서 고등학생이 됐는데 어느 날 엄마한테 다가오더니 그 엄마의 아픈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엄마의 엄마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엄마는 어렸을 때 보육원에 들어가서 엄마 얼굴을 잘 몰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엄마 너무나 불쌍하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이 집사님은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맨날 아이들에게 놀림받고 조롱받고 뭐 잘한다, 뭐 어떻게 보면 불쌍한데 불쌍한 소리는 한 번도 못 듣고 맨날 그렇게 조롱하는 소리만 듣다가 이 딸에게 불쌍하다라는 그 말을 듣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상처가 싹 녹는 그 느낌이 들면서 이 아이를 꼭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딸이 이제 엄마 제가 있으니까 엄마는 외롭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엄마와 딸이 껴안고 그렇게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술한 지 25년이 지난 지금도 이제 간증하면서 다니면서 그 큰딸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낳아준 생모, 낳아준 아빠를 그렇게 찾아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아도 안 가죠, 그죠? 그 아이를 버리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났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마지막으로 그 자신을 낳아주신 엄마에게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 세상에서 빨리 혼자 살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엄마, 저를 버린 거 마음에 두지 마시고 정말 저를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엄마한테 마지막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우린 때로는 이 집사님과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남이 갖지 않는 그 어려움, 비천함, 궁핍, 정말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능 시험을 보다가 자기 잘못도 아닌데 2년 동안 수능 시험을 못 보는 그런 청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복된 일들을 예비하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어려움도 능히 이겨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말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한 해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남을 시간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행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